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를 초대하시느냐?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떤 자들이냐?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라면 예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돼. 너는 가난하니까 안 돼. 이렇게 주님이 제껴놓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목이 마르다면 다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이 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목마른 자들,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소외당했던 사람들, 또 남의 돈을 착복해서 세금을 갈취하던 어쩌면 사기꾼 같은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팔던 창녀들까지도 자기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는 누구든 목말라 온다면 주님은 다 받아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자들을 향해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꽤 높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사실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국뽕 국뽕 아시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외국 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I am South Korea 이렇게 말하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만 듣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이렇게 터키 갔을 때도, 또 필리핀 갔을 때도, 또 몽골에 갔을 때도, 또 베트남에 갔을 때도,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 선교지 갔을 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환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그리고 되게 한국을 와보고 싶어요. 터키 같은 나라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참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거리가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은 이제 너무나 발전된 이 나라라서 한국에 오면 가보고 싶은 도시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대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서울하고 부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국 가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길을 가면서 보아도 제가 어릴 때 양철 지붕에 살았고, 그리고 저희 마을에 단 한 대의 차가 학교 승세님, 근데 그 승세님 차도 중고차였어요. 그 마을의 유일한 차 한 대, 전라도 동네 이장집에만 한 대, 학교 한 대, 2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랬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고 다니잖아요. 그 웬만한 분들 중에 집에 차 없는 분들 없잖아요. 어떤 분은 2대씩도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잘 삽니다. 외국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한국 안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이 OECD 국가가 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못 사는 가난한 나라보다 더 높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걸 보면 외적인 환경,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꼭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살고 지냈기 때문에 영혼 안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만족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고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목마름이 없는 그 풍요로운 그 만족을 그들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 인해서 목마름이 단절된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이 부요가 단절되니까 목말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민족 단위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다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말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전한 것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죄로 인해 목마르고 삶의 고통으로 인해 다 고생하고 목마른 인생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목이 마른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믿으나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오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마음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로 따지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헌금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물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에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부요를 다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목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목마른 너희들아 내게로 와. 너희들이 어떤 상태라도 좋으니 내게로 와.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솔로몬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리고 그가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 그런 성공적인 왕이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누구와 가까워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가까워지고 우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점점 마음이 높아 교만해지고 그래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좋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의 노년에 몸에 힘이 빠지고 죽음의 직전 앞에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언제 죽어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딱 처했을 때 그가 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말하며 그때 자신의 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외견상으로는 성공이고 외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 영혼은 곤고하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목말라진다 이 말입니다. 말세 때 특징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되고 기차도 KTX가 돼서 그냥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정말 오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자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 심령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져 있으니까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통하는 그 모습의 특징을 2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부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 자기 육신을 사랑한 거예요. 요거 사랑. 자기 중심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돈에 대한 돈이 필요하죠. 여기 돈 사랑은 돈에 대해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로 여긴다 이거예요. 돈이 내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돈의 모든 그 중심을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집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신앙이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며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남 비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깨지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든다 이 말이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사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잔인하게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열거한 이후에 이 2절을 지나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경건의 모양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교회 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포함돼요. 경건의 모양은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느냐?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한 주님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나오는데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이 돈과 이방 여인들에게 세상으로 가니까 그의 마음이 곤고해지고 그의 마음이 목말라진 것처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 오늘도 우리가 단지 예배 행위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솔로몬처럼 예배는 드리나 마음은 멀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겸비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겪을 때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목이 마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이 마르니까 우울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붙들고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옷을 사고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 마음의 그 허전한 목마름을 보이는 다른 물질, 보이는 옷, 쇼핑을 통해서 채우는데 그게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뭐로 채우느냐? 아이들은 컴퓨터 하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핸드폰 하면서 그걸 채우니까 채워지냐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고, 그 노래 듣고, 그 연예인들 나오는 그 프로 보면서 그거 보고 웃고 깔깔거리고 웃지만 영혼 안에 참된 기쁨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더 퍽퍽해지고 메말라 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마음은 곤고해질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오늘 1절 지나 2절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는 백성들도 동일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양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닌데 거기에다가 언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언을 달아가지고 언을 값을 쳐줘서 언을 주는데 그게 내 양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양식은 내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채워지지 않는 건데 그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만족과 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 사람들은 여전히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 내게 들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거야. 너희 자신의 영혼이 기름지게 되어서 너희의 영혼 안에 고통이 아니라 목마름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은 초대장을 내미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지금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이 베스트셀러를 쓴 게 제가 20대 때 이분의 책을 사서 읽었으니까 거의 30년하고도 훨씬 지났죠. 그런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게 뭐냐? 목마른 인간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추구하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뭘 추구하느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섹스, 성적인 즐거움.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영혼의 목마름인데 어디를 찾아가느냐? 성적인 쾌락과 탐닉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서 죄를 짓는 그 짜릿한 쾌락과 쾌감으로 인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영혼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 타격을 받으며 영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느냐? 여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만 느낄 뿐이지 영이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한 목마름은 그냥 느끼지만 또 목마르니까 어디 가냐면 그걸 끊지 못하고 그게 또 끌려가서 또 다시 가지 못할 때 만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 거기에서 또 채우는데 그것이 기쁨인 것 같지만 영혼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죽어간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 한마디로 파워 아니에요. 파워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일단 파워가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파워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바른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요, 매우 감각적입니다. 볼 때는 눈에 짜릿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반복되면 지루해요. 나중에는 실증 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 안에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본인의 영혼이 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서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공부는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대단히 클지 모르지만 그 많은 지식 가진 그 영혼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 안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 봅니다. 어떨 때는 서울에서부터 또는 이렇게 부천에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때로는 꽤 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좀 실력이 있거나 좀 꽤 이 부자가 되는 사장 되는 분들도 꽤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 이야기해도 그분들 내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매우 고상하게 말하지만 이 대화하면 느껴져요. 기쁨이 없구나. 이분 영혼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목마름을 뭐로 채우느냐? 여전히 세상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이 계속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면 그 목마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딜까요? 목마름으로 계속가는 그 마지막 목마름의 종착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그 마지막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죄의 값에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거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부자는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의 모든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마지막에 지옥 엄부로 떨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게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내게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이 혓바닥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 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엄부지옥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안에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나 오늘 이 목마름을 여전히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쇼핑을 하면서 그리고 그 틈만 나면은 그냥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다른 방법을 통해 내가 그 마음에 찰나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목마른 인생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목마른 인생의 종착점이 영원한 목마름인 지옥인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잘 해결을 못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목마름에 끌려가요. 그 목마름에 항상 이끌려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 너희가 해결할 수 없어.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했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이 물은 바로 목마르지 않은 영혼을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면 무엇을 주느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포도주는요, 이 결혼식과 같은 잔치에 뺄 수 없는 바로 음료예요. 포도주는 그걸 마시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게로 오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젖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양의 젖을 짜서 딱 받아 먹으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데는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양젖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리고 배도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은 새끼는 그 만족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기가 배가 고파도 엄마의 젖을 쫙 빨아먹으면 만족하고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게로 오면 목마른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오는데 돈 없이 사래요. 값 없이 사래요. 돈 없는 자도 와도 된대요. 그리고 값 없이 와서 사면 된대요. 이게 참 말이 모순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어요? 기쁨과 이 참된 만족을 어떻게 사요? 여러분, 이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니 예수님 안에 목마름이 생기셨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짐으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목마름은 내가 해결했으니 너희가 나를 믿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통해 너희의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보면 목마름이 채워지던가요? 여러분이 쇼핑을 막 해서 옷을 많이 사면 채워지던가요? 스마트폰을 보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 채워지던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술을 먹으면 채워지던가요? 아니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술은 먹어도 중독, 마약을 먹어도 당장에는 즐거움 같지만 중독, 성적인 것도 탐닉하면 즐거움 같지만 나중에는 끊지 못할 어떤 힘에 끌려서 점점 영혼은 멸망과 파탄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즐거움들은 내 영혼에는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할 이 죄로 인한 목마름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어. 네가 내게로 오면 너는 내가 너의 죄는 내가 담당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내게 있는 생수를 먹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해결함을 받아.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돈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도 하고 10의 1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이 진정한 목마름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만족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구원은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누가 누리느냐?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값 주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뇌물 드릴 필요가 없나요? 그냥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 마음이 사모하고 가난한 사람은 야, 저 모습이 내 모습 같다. 목마른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목마른 자였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누가 누리느냐 하면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친 자들 안에 믿음이 확실해요. 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이사야 5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는 죄 붙들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가야겠구나.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중에 믿지 뭐, 나중에 또 기회 있겠지 뭐,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잠자다가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바로 그 현장, 그 시간, 바로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거. 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행동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했다면 불의한 자는 생각으로 미워했다 이 말이죠. 악인은 불륜을 저질렀다면 불의한 자는 엄욕이 발동해서 엄란한 행동, 엄란한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꽉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불의한 자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쾌부와 중심과 이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게 있고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우리의 심령이 악하고 우리의 심령이 엄란하다면 하나님 볼 땐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종교 행위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목마른 너희의 그 목마름을 다른 대체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름의 기준을 따라 내 오름의 생각의 판단을 따라 가는 그 길,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산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시간이 죄니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을 쫓아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맡깁니까? 주님을 믿고 아는 자가 맡기겠죠. 저에게도 전화가 이렇게 가끔 오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문자로 최근에는 문자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내용에 뭐가 써 있었냐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돈 얼마 이렇게 이렇게 돈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엔 절대로 이런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오면 저는 좀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붙들고 고민하다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사실 이렇게 그 계좌를 보통 보내잖아요. 자상하게 그분들은. 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보내자. 이렇게 한 번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니까 약간 내용이 문구만 좀 바뀌어서 또 오더라고요. 이번이 꼭 마지막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번째도 조금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에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 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정말 거기 글 쓴 것처럼 먹을 게 없다면 제가 돈을 만들어서라도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문자를 보고 제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가 보다, 그래도 이거 받고 제대로 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거지만, 한 두 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는 그냥 못 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카톡을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카톡 들어가면 이제 그분에 대한 자기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보낼 수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멈췄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그분을 제가 아는 분이었다면 많이는 못할지만 어쨌든 힘닿은 대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필요를 다는 채울 수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어쨌든 뭐라도 밥을 사주든지 다만 몇 푼을 보내드린지 해서라도 그 어려운 시간을 그래도 좀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알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맡길 수 없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입으로는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지식은 있고 또 심지어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따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걸어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념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죄를 돌이켜, 그 길을 돌이켜, 그 생각을 돌이켜, 그리고 나 예수를 의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나와
너의 짐을, 죄짐을 맡겨. 그리고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뭐가 오느냐?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죄송해요, 이런 마음의 평강을,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잠깐은 평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약할 때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평강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주님 말씀했는데 그 기쁨이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이 시대는 바쁘게 살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잠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향해 지금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데 마지막 인생의 총착역에 딱 서면 그 마지막에 주님은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오늘도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으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때 그게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물론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툭툭 털고 예수님 앞에 내 죄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통해서 그 간정을 보았는데 그때 그분 이름이 허준호 씨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허준호 씨는 제가 참 좋아하던 배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자다워서 그런 아주 멋진 배우였는데, 이분의 그 새롭게 하소서 간정을 보니까 이분이 열렬한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아주 불교 쪽에는 108배도 하고 불교에 가는 일은 다반사고 절에 가는 건 다반사고, 웬만한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절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절간에 가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한참 잘 나가는 연예인 시절 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일정이 바쁘니까 몸이 피곤했던 거죠. 깜빡 졸았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강하게 났는지 몸이 유리창을 깨고 튕겨나간 거예요. 이거 자기가 나가면서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잠잠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것인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전에 만났던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 그분의 연락처를 향해 전화를 드리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실제로 그가 예전에 살았던 옛날 과거에 그 술과 담배 쩔어 살던
술과 알코올에 쩔어 살던 그때 허준호, 그때 그때 모습이 아니고 그 싸나웠던 그때 허준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얼굴을 보면 온화하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삶이 느껴질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연예인이 된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그 불의한 길에서, 불안 생각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목마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 혹이나 어쩌면 또 오늘 셀 초청의 날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생각에서, 동기에서 나오는 죄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의 죄만 말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 생각에서 올라오는 죄, 동기의 죄도 주님 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으니, 그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여전히 죄는 품고 여전히 나왔지만 우리 안에 이 악을 품고 엄난을 품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기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걸 제가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경험되어지는 거고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항상 다른 대체물을 찾게 돼요.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찾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꼬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믿지만 세상에서 대체물을 찾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맨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을 우리 주로, 나의 주로,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더러움도 한때는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시 술 먹고 알코올로 돌아가고 또 옛날에 음란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의의 도를 알고 그 거룩한 명령을 다시 발로 밟아 버리고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우악하고 토했는데 그걸 또 주워 먹어. 여러분 돼지를 씻겨놨더니 지겨 누웠던 배설물에 가서 또 막 뒹굴어 버려.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내가 씻겼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죄를 토해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뒹굴었던 더러운 똥에 가서 뒹구는 그러한 돼지가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토했던 것 먹고 뒹굴었던 그 배설물에 뒹굴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고 환경에서 오는 유혹으로 오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이길 때 오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과 죄가 차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펄펄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주인 되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내주 회개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자로 살다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 내가 영원히 목마른 자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대체물로 내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압니다. 나의 목마름을 대신 다 아시고 나의 죄와 목마름을 담당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오늘도 내 영혼에 얼매인 것들을 끊어주세요. 내 영혼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심코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로 막혀서 오는 내 영혼의 목마름, 기쁨 없는 이 목마른 내 영혼의 모습을 방치했습니다. 세상으로 대체물로 채웠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 죄로 인하여 내 영혼에 온 이 목마름과 이 곤고함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목마름과 고통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시며 이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담당했으니 내게 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어라. 너희의 인생의 참 기쁨, 참 포도주, 너희 인생의 참젓, 참 생명, 참 만족이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 오늘도 이 기쁨, 오늘도 이 참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오늘도 개가 토하였던 것 다시 먹듯이, 돼지가 뒹굴었던 곳에 다시 뒹굴듯이 하나님, 그렇게 뒹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만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